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또 추수감사절이 돼서 길게 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업농부로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끼리 이렇게 작은 밭 하나를 가꾸는 그런 정도는 있으시겠지만, 내 직업이 농부다 하시는 분들은 없죠. 농부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추수의 감사의 의미,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 추수라기보다 내게 있었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감사,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620년 도저히 더 이상은 영국에서 자신들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11년간 네덜란드로 피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신대륙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만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더 이상 영국의 국왕이라든지 아니면 카톨릭의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 때문에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와 또 다른 한 척의 배를 타고 사람들이 신대륙 북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1620년 11월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100명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났을 때 그들 중에 한 절반 정도에 된 사람들이 기아, 굶주림,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처음에 북미에 도착을 했을 때 아무도 없는 신대륙은 아니었고, 그곳에는 인디언이라고 불려졌던 아메리카 네이티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이 처음 온 이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인디언들은 아주 친절하게 이 처음 건너온 청교도들을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식량도 없잖아요. 3달 동안이나 바다를 헤매고 왔기 때문에 식량도 없고 건강도 많이 쇠약해진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와서 옥수수라고 하는, 우리는 그 옥수수가 우리나라 전통 그런 작물인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남미에서 건너온 거죠. 이 유럽인들에게 보기에도 옥수수라는 건 처음 보는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살아남았던 한 5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옥수수를 심고 호박을 심고 칠면조를 재배를 해서, 그래서 그 해 추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인디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인디언들과 백인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좋게 잔치를 잘 하고 나서 인디언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이 백인들을 불러서 다시 또 잔치를 벌였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비슷한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과 추수감사절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점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시작될 때,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추석이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추수,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생긴 지는, 이제 정확한 교회의 절기로 자리 잡은 지는 사실은 한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어떤 절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농작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농사를 지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이런 과일과 작물들 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경했던 밭에서 따고 뽑아가지고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렇게
과일이나 곡물을 재배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를 다 함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거죠. 꼭 그냥 과일이 아니라도, 곡물이 아니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좀 마음에 안 들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정도의 열매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보다, 내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게 온 이 모든 혜택과 즐거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거죠. 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감사에 관한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작으로 꼽히고 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저는 이 40편 1절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눈 오는 거 기다립니다. 언제나 눈이 오려나. 그리고 또 시장 간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솔직히 목사는 뭘 기다릴까요? 저 문을 열고 누구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안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직 안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 아직 왜 안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될 텐데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기다림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 오랫동안 했던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언제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기다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3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10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눈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입으로 맛보기도 하시고 만져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이 반대로도 읽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언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른 기도를 드릴까? 더 성숙하고 또 감사할 만한 마음들을 언제쯤 가지게 될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탕자, 잃어버린 그 탕자 가출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오늘 1절 말씀 안에 비춰옵니다. 이전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합니다. 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용기와 자부심, 자신감,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다 끊겨버리고 무너질 만한 그런 큰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4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에게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이랬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은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을지,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였을지, 아니면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서는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걸어 다닐만 하게 되었다. 이전엔 그러지도 못했다 하는 걸 보면 아마도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찬양을 하나 작곡을 해가지고 그걸 불렀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새로운 간증거리 하나가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고민을 끝까지 했습니다. 오늘 작은 종이 하나를 여러분 주보에다 다 하나씩 넣고 거기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나 하고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서 내게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5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 작은 종이 안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적습니까? 저에게도 올 한 해 감사할 것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 감사였고, 세움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기서 자랑할 것 같으면 오늘 설교를 하지 말고 간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병 하나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이 시를 짓고 있지만, 시를 짓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게 병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 가지고는 말도 하지 못할 만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신앙적인 나의 축복,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좋은 사람들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죠. 여러분 어느 분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이건 이따가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최고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뭐죠? 감사해요.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입니다. 이 검지로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이건 남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닿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세움교회 이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 오늘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감사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하는 감사하고는 사뭇 다른 감사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오늘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좋아진다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하는 감사라는 것이 항상 이와 같은 것일까요? 그냥 내게 일어난 나쁜 일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내게 있는 그런 불행하거나 아니면 또 아픔이나 이런 일들도 그냥 좋게 생각하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니까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냥 만사에 감사하자라는 그 말일까?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의 하나님의 명령은 같이 짝으로 오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아침에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차를 몰고 교회까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했던 기도가. 그런데 기억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에 돌아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사고가 안 났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고가 안 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아니면 내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저녁 때 들어갔는데 살짝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기가 살짝 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큰 병 걸릴 뻔 했던 것을 그래도 이 정도에서 낫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깨끗이 낫고 내일은 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 때 살짝 미열이 나고 몸살기가 오면 뭐라 생각을 할까요? 괜히 교회를 가가지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날 쌀쌀해졌는데 괜히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날 만약 정말 건강하게 잘 그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았구나, 아니면 역시 체력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말겠죠. 기도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도한 사람은요, 그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한 사람만이 진짜 감사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냥 긍정의 힘, 다 좋게 생각하자, 내게 일어난 불행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최면이고 그냥 심리적인 어떤 위안거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신앙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는 쉬지 않고 기도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서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다들 추수감사 헌금 하셨습니까? 아차, 깜빡 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야, 추수해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년에는 감사할 거리를 다 제해버려야 되겠다, 추수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오늘 주일 안 나오신 분이 누구 있다면, 주일 성수를 안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있게 될 나의 중요한 계약이 망가질까요? 아니면 차 사고가 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조건을 다시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 장사꾼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게 조건이 아니,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하나님 당연히 이것을 기뻐하며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6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하나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게 복 주세요라고 우리가 거래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뭘 좀 주세요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 본다 하는 말들 우리가 많이 쓰는데 틀린 말입니다. 굿을 보러 가는 거고 제사는 보러 갑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드리러 가죠. 예배는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예배 때 드립니까? 받아갑니까? 받아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준다 얘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게 부족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게 부족해서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하는 말도 맞지만은요, 예배는 받아가는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그 성경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요, 정말 너무 힘들 때 시편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심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시편 안에 있는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 얘기가 성경에 있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내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걸 깨달아질 때, 그때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요 좋아하셔요? 가요 부르다 보면 은혜 받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 청년 때 연애하다 보면은요, 밖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 중에, 그런 가요 중에 어쩌면 저렇게 내 얘기랑 똑같을까, 이별 이야기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 내 얘기다, 뭐 잘못된 만남 이런 거 부를 때 저거 내 얘기다 하고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동이 오죠. 그리고 그 노래에 훨씬 더 깊이 그 노래에 빠지게 되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랑 똑같은 고민을 수천 년 전 누군가가 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때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냥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얘기,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죠. 내 얘기가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1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고백하고, 최고의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12절 말씀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 감사시인데요, 갑자기 낙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감사시에 갑자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소하고 조롱하고 수치와 낭패를 그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다윗에게 온 고난은, 앞에서는 다윗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찬양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 다윗이 믿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또 치욕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살면서 배신을 당하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인생 전체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목동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11절 이전에는 그냥 감사하는 찬양이었는데 12절 이후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시편 40편 11절과 12절 사이에는 기나긴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시를 쓰다가 11절까지 써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져서 12절 사이에서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12절부터 다시 썼다. 그 사이에 이제 고난이 벌어지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뭐 이해가 가는 설명이죠. 이렇게 보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시편 40편 11절 이전의 시와 12절 이후의 시는 별개의 다른 시이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 적는 사람이 실수로 한 공책에다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억지로 붙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또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죠. 그렇게 보니까 40편이 좀 이해가 갑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시가 된 것은, 이렇게 시를 쓴 다윗이, 또 이렇게 시를 다윗이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1번이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 몇 달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이건 시가 두 개의 시다. 두 개의 시인데 잘못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아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혹시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어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시간 순서상 왜 감사가 먼저 나오고 간구가 뒤로 갔을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주셨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는 반대예요. 감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살려주세요 하는 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았으나 아직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 하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아닌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냥 영어의 통속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44년 6월 6일 날 2차 세계대전 한참이었던 프랑스의 한 해안에 연합군들이 상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이 전투로 인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이제 독일은 패망하는 것이 확정되어진 날이 바로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D-Day, 그러니까 그날이 결정적인 한순간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V-Day, 빅토리,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가 확정되고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것은 그 이듬해인 45년 5월 7일 날 히틀러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 수뇌부에서는 항복을 결정하게 되는 게 5월 7일이죠. 근 1년 가까이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상륙작전 이후에 결국 진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따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는 날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직 아니죠. 그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 없으십니까? 아직도 몸이 아프고 아직도 죄는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휘두르고 있고 힘든 삶이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사이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출애굽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로부터도 40년 더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감격적인 감사의 찬양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 그곳에서 본인이 자기의 몸이 물고기의 그 소화에게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 정말 숨도 못 쉴 만한, 여러분 비린내도 싫잖아요. 그 수산시장 가도 그 비린내 때문에 그렇게 숨 쉬기도 쉽지 않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비린내는 오죽하겠습니까? 숨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했던 찬양이 요나서 2장인데요. 읽어보면 면면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물고기가 나를 삼킨 걸 보니 이미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은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내게 믿음이 분명히 고백이 된다면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게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감사는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부터 하고 간구를 하게 되는 다윗의 이 마인드는, 그 마음은 응답은 받았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은 일에 대한 감사시라고 40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구를 나중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요거 손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가지고 대표기도 쓰면 가장 좋습니다. 아마 대다수 아실 거예요. 찬양, 하나님 최고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이죠. 두 번째, 검지손가락, 닿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펴지 않겠습니다. 네, 요거 펴면 조금 특히나 젊은 분들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려도 될까? 그에 대한, 하나님 나를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고, 저는 이게 금방 안 펴집니다. 요게 이제 약지 손가락이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약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가락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약속, 주님과의 약속,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간구입니다.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간편하게 기도할 수 있죠. 순서가 찬양이고 그 다음 감사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아직 간구는 하지 않았어요. 간구는 지금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라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여러 고객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 중에는 또 다른 고객을 전도해 오는 열성 당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가? 다들 보험 설계사가 뭐 친하니까, 아니면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억지로 보험 들어주잖아요.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그냥 해달라니까 억지로 사인해주고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했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은 이 보험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꼭 보험 들으라고. 누가 그럴까요? 사고가 벌어져서 그 보험의 혜택을 봐본 사람이 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잘 관리하면 주변에 막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거죠. 목사가 전도하면 뭐라 합니까? 그래, 목사 열심히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가 은혜 받아서 전도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아니까 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고난을 주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지 못하고 축복도 주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냥 고난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를 꼬실 뿐입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 널 사랑하느냐? 이거 아니다.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 사탄에게는 그만한 전능이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은 악한 신이 주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는 그 선한 신이 준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난을 주는 신에게 찾아가서 시바 신이시여, 아니면 사탄이요, 이 고난을 그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이원론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원론적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어두움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질병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몰랐죠? 배신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그러면 그때 그 망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 주신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시험은 조금만 드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다른 의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요? 고난을 주신 분한테 찾아가야죠. 그분이 전문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가 있으셔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앞에 있었던 일들,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과 즐거움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게 있는 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0편 1절과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1절과 17절이 짝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또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없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가 있으면 바다를 가보곤 합니다.
바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파도가 칠 때,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갯바위를 부수고 그 주변에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을 막 삼켜버릴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파도를 가서 보게 되면요, 그 한 번 큰 파도가 오고 나서 잠잠해지는 게 아니죠. 꼭 희한하게 파도라는 것은 큰 파도 치고 그 다음에 오는 파도도 꽤나 큰 파도가 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그 일이 이렇게 몰아쳐서 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바다는요, 멀리서 보면 잠잠하고, 오늘 뭐 바람도 잘 없고 그래서 잠잠한 바다도 갯바위에 나가서 보면 작은 파도도 반드시 있어요. 호수나 연못은 바람 안 불고 잔잔한 날 가서 보면 그 호수 밑바닥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물고기 지나는 것도 보이고 해초가 하늘하늘한 것도 다 보이죠. 그런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수경 쓰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다 밑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계속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 바다의 물결이 잠잠한 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파도 없는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파도가 없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 몸도 안 아프고 내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그 드라마 늘 보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즐거워하고 미국 드라마 요즘 잘 안 본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 보면 1회인지 마지막 회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1회는 어떻습니까?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뭔가 좀 티격태격하고 서로 안 좋아하고 있으면 1회예요. 그리고 뭐가 이제 일이 막 이제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뭐 이게 중초반쯤 되면 이제 서로 좀 눈이 맞고 서로 이제 좀 좋아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중초반이 되는 것이고, 후반쯤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역경들이 오는데 그걸 이제 헤쳐나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후반부이고, 마지막 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보면 못됐던 악역들이 착해져 있거나 죽었거나 하면 그게 마지막 회입니다. 그렇죠? 그 결혼을 반대하던 그 양가의 부모님들도 서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게 드라마 마지막 회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드라마 마지막 회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상상 속의 시간입니다. 그런 일 없죠.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삶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가 좋았다. 아무 걱정도 없고. 근데 애들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어렸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나?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도 다 나름의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이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마치 바다에서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건 늘 있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아무런 힘든 일도 없는 그런 날을 주세요. 그날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감사는 오늘 시편 40편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는 자신을 비방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시편 40편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인생에 파도 없는 날은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올 때,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의 거리들은 오늘 우리 안에 무수히 많다는 거죠. 몸이 망가졌을지언정 그러나 물질은 아직 축복을 받고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가정은 아직도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나를 마치 벽과 같이, 감옥의 벽과 같이 나를 다 둘러덮고, 그리고 그 벽이 내 하늘 머리 위에서부터 무너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늘만은 열려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도 없는 삶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서 다가와도 그 거친 파도를 뚫고 또 감사의 거리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그 일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아니지만 곧 이루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응답 붙들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였지만 씨를 뿌리는 자들이 주님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님 그 감사를 오늘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 범사에 주님 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이 주님 천국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만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우리 앞에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도 간구도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수년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모든 삶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었던 이 작은 축복들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하나님, 그 이후에야 우리가 간구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내게 축복 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해답도 주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한 것을 또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파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주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내게 몰아치는 고난들로 말미암아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언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새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겹쳐오는 큰 파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또 우리를 정신 차릴 수 없게 만드는 작은 파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파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일들은 그저 드라마일 뿐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작은 파도 하나 넘겼다 싶었더니 또 큰 파도가 오고 그 파도 또 넘겼더니 겹쳐서 오는 큰 파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이 파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나 주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들을 넉넉히 응답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응답하셨사오니 곧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 가장 지극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미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사오니 감사가 없는 간구를 오늘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작은 파도 하나 넘겼더니 또 파도가 오고 그 파도를 넘겼더니 또 주님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정신 차릴 날 없이 계속해서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 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